선운사의 용소는 전라북도 고창에 위치한 선운사 내에 있는 깊고 신비한 연못으로 불교의 가르침과 관련된 특별한 장소로 여겨집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는 용이 이 연못에 머물며 선운사의 수호신 역할을 했다는 전설이 담겨 있으며, 불교에서는 이와 같은 전설을 통해 자연의 신성함과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깨달음의 길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용소는 불교에서 물이 가지는 정화와 치유의 상징성을 담고 있으며, 마음의 고요와 명상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널리 퍼질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장 용소의 전설. 아득한 옛날 신라의 고승도선 국사가 선운산을 거닐다 한 신비로운 연못을 발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이 연못에서 도선 국사는 황금빛 비늘을 가진 거대한 용을 만났고, 용과 도선 국사는 이곳에 절을 세워 불법을 널리 펴겠다는 약속을 나누었다고 한다. 그렇게 세워진 선운사와 그 경내의 용소는 수백 년의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의 귀의처가 되었다. 용소에 살고 있다는 용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신비로운 전설로 자리 잡았다. 마을 사람들은 용소의 용이 선운사를 수호하는 신령한 존재라고 믿었다. 가뭄이 들 때면 비를 내려주고, 재앙이 닥칠 때면 저를 보호해준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갔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밤중에 용소 근처를 지나다 용의 포효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전설은 세월이 흐르면서 더욱 풍성해졌고, 선운사의 역사와 함께 깊이 뿌리내렸다. 용소는 단순한 연못이 아닌 신비와 영험의 상징이 되었다. 순례자들은 용소에서 기도를 올리며 소원을 빌었고, 스님들은 용소를 성스러운 장소로 여기며 정성껏 관리했다. 이제 우리는 선운사와 용소를 둘러싼 놀라운 이야기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려 한다. 과연 용소의 전설은 단순한 민간 설화일 뿐일까? 아니면 그 안에 더 깊은 진실이 숨어 있는 것일까? 제1장 천년의 가뭄. 조선 후기 전라도 지방은 유례없는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다. 3년째 계속되는 이 가뭄은 마치 하늘이 땅을 저주한 것처럼 보였다. 논과 밭은 갈라져 먼지만 날렸고, 강과 시내는 말라 바닥을 드러냈다. 선운사도 이 재앙을 피해갈 수 없었다. 절 주변의 나무들은 잎을 모두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다. 스님들이 정성껏 가꾸던 채마밭은 말라 비틀어진 채소 잔해만 남아있었다. 심지어 용소의 수위도 크게 낮아져 평소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주민들은 굶주림에 시달렸고, 많은 이들이 고향을 등지고 떠났다. 남아있는 사람들도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다. 매일같이 하늘만 쳐다보며 한 방울의 비라도 내리기를 기도했지만 하늘은 끝내 응답하지 않았다. 선운사의 스님들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였다. 시주받은 쌀이 바닥을 보이자 하루 한 끼로 연명하는 날이 많아졌다. 그럼에도 스님들은 절을 찾아오는 굶주린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어 마지막 한 줌의 쌀까지 나눠주었다. 주지스님은 날마다 용소 앞에서 기도를 올렸다. 위대하신 용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 가뭄을 끝내주소서. 하지만 날이 갈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우물마저 말라버려 물을 구하기 위해 먼 길을 가야 했다. 절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용소마저 말라붙을 것 같아 스님들의 근심은 깊어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승이 선운사를 찾아왔다. 그의 모습은 초라했지만 눈빛만은 밝고 강인했다. 노승은 주지스님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스님, 용소에 기도를 올리셨지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용을 깨워야 합니다. 주지스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용을 깨운다고요? 어떻게 말입니까?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오랜 가뭄으로 용 역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용의 잠을 깨워야 합니다. 모든 스님과 마을 사람들을 모아 용소 주변에서 3일 3야 동안 독경을 하고 춤을 추며 용을 깨워야 합니다. 주지스님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노승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날부터 선운사의 스님들과 마을 사람들이 용소 주변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밤낮 없이 경을 읽고 북을 치고 춤을 추었다. 굶주림과 갈증으로 지친 몸이었지만 그들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했다. 사흘째 되는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용소의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니 거대한 용의 형체가 나타났다. 용은 하늘로 날아올라 구름을 모으기 시작했고 이내 천둥 소리와 함께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비는 7일 7야 동안 멈추지 않고 내렸다. 메마른 대지는 촉촉이 젖었고 말라 죽었던 식물들도 새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가뭄이 끝나고 만물이 소생하자 사람들은 선운사로 몰려들어 감사의 예를 올렸다. 선운사와 용소의 영험함은 전국에 알려지게 되었고 더 많은 순례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주지스님은 용소 앞에서 깊은 절을 올리며 중얼거렸다. 용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선운사와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지켜주소서. 그 후로 선운사는 더욱 번창했고 용소의 전설은 더욱 깊이 뿌리내렸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용소와 선운사를 둘러싼 더 놀라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제2장 불꽃 속의 위기. 선운사가 번창하고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진 지 몇 년 또 다른 재앙이 찾아왔다. 한여름 무더위가 절정에 달했을 때 갑작스러운 화재가 선운사를 위협했다. 그날은 특히 더웠다. 땅이 갈라질 정도로 건조한 날씨가 며칠째 계속되었고 바람 한 점 없는 무덥고 답답한 공기가 선운사를 감싸고 있었다. 스님들은 부채질을 하며 더위를 식히려 애쓰고 있었다. 그때였다. 부엌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바람에 날려 처마 밑 마른 나뭇잎에 떨어졌다.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고 바짝 마른 목조 건물을 타고 불은 순식간에 번져나갔다. 불이야! 불이다!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선운사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스님들은 물동이를 들고 필사적으로 불을 끄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불길은 점점 더 거세져갔고 귀중한 불경과 불상들이 하나둘 화염 속으로 사라져갔다. 주지스님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스님들에게 외쳤다. 모두 용소로 가자. 용님께 도움을 청하자. 스님들은 주지스님의 말에 따라 용소로 달려갔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용소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위대하신 용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선운사를 구해주소서.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용소의 물은 잔잔했고 불길은 계속해서 선운사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스님들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깃들기 시작했다. 그때 한 젊은 스님이 용소에 뛰어들었다. 그는 물속으로 깊이 잠수해 들어갔다가 이내 숨을 헐떡이며 수면 위로 올라왔다. 용님, 제발 깨어나세요. 선운사가 위험합니다. 젊은 스님의 외침에 이어 다른 스님들도 하나둘 용소에 뛰어들었다. 그들은 물속에서 필사적으로 손을 휘젓고 소리쳤다. 그 순간이었다. 용소의 물이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고 거대한 용의 형체가 수면 위로 솟아올랐다. 용은 하늘을 향해 날아올랐고 입에서 엄청난 양의 물을 뿜어냈다. 용이 뿜어낸 물은 마치 폭포수처럼 선운사를 향해 쏟아졌다. 불길은 순식간에 잦아들었고 스님들은 놀라움과 감사함으로 가득 찬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불이 완전히 꺼진 후 스님들은 조심스럽게 절로 돌아갔다. 놀랍게도 주요 건물들과 귀중한 불경, 불상들은 거의 손상되지 않았다. 용의 물이 정확히 필요한 곳에만 떨어져 불을 껐던 것이다. 주지스님은 눈물을 흘리며 용소 앞에 엎드렸다. 용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욱 정진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겠습니다. 이 사건 이후 선운사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다. 용소의 영험함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고 더 많은 순례자들이 선운사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선운사의 스님들은 용소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용소에 깨끗한 물을 떠다 바치고 향을 피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화재 예방을 위해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정기적으로 소방훈련을 하기 시작했다. 제3장 외적의 위협. 조선 후기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였다. 지방의 관리들은 부패하여 백성들의 고통은 날로 깊어갔고 이에 반발한 농민들의 봉기가 여기저기서 일어났다. 이러한 혼란을 틈타 도적대들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선운사도 이러한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절의 특성상 도적들의 표적이 되기 쉬웠기 때문이다. 특히 선운사가 부자절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위험은 더욱 커져갔다. 어느 날 밤 스님들이 잠든 사이 수백 명의 도적대가 선운사를 에워쌌다. 그들은 칼과 창, 횃불을 들고 있었고 눈빛에는 탐욕이 가득했다. 도적들의 우두머리가 소리쳤다. 스님들 들어보시오. 우리는 당신들의 재물을 가져가겠소. 순순히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겠소. 스님들은 두려움에 떨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에게는 무기도 싸울 힘도 없었다. 주지스님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승려들입니다. 폭력은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부처님의 성지이니 부디 물러가 주십시오. 그러나 도적들은 이를 비웃으며 더욱 거세게 위협했다. 그들은 횃불을 던져 절의 처마에 불을 지르기 시작했다. 위기의 순간 한 젊은 스님이 주지스님에게 속삭였다. 스님, 용소에 가서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주지스님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몇몇 스님들과 함께 용소로 달려갔다. 그들은 용소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 위대하신 용이시여, 선운사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부디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 순간 용소의 물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용의 형체가 솟아올랐고 용은 하늘로 날아올랐다. 도적들은 놀라움과 공포에 질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용은 그들의 머리 위를 맴돌며 무시무시한 포효를 내뱉었다. 그 소리에 산이 흔들리는 듯했고 도적들의 횃불이 일제히 꺼져버렸다. 어둠 속에서 용의 눈만이 푸르게 빛났다. 도적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 밀치며 산을 내려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명도 남지 않았다. 위협이 사라지자 용은 다시 용소로 돌아갔다. 스님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이 사건 이후 선운사를 노리는 도적은 더 이상 없었다. 용이 선운사를 지킨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아무도 감히 절을 위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지스님은 이 일을 계기로 용소 주변에 작은 법당을 지었다. 스님들은 매일 이곳에서 용에 대한 감사의식을 올렸고 순례자들도 이곳에서 기도를 올리며 용의 가호를 빌었다. 선운사는 이제 단순한 사찰을 넘어 신비로운 용의 힘이 깃든 성지로 여겨지게 되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절의 평화는 더욱 굳건해졌다. 제4장 깨달음의 연못. 세월이 흘러 선운사의 용소 전설은 더욱 깊이 뿌리내렸다. 가뭄을 해결하고 화재를 진압하고 외적으로부터 절을 지켜낸 용소의 이야기는 전국에 퍼져 많은 순례자들을 불러 모았다. 하지만 용소의 진정한 힘은 단순히 물리적인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넘어 깨달음을 구하는 이들에게 특별한 영험을 베푸는 데 있었다. 어느 봄날 한 젊은 승려가 선운사를 찾아왔다. 그의 이름은 해안으로 불법에 대한 깊은 갈증을 안고 전국의 명찰을 순례하던 중이었다. 해안은 주지스님을 찾아가 말했다. 스님, 저는 오랫동안 깨달음을 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 마음속의 의문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운사의 용소가 특별한 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주지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좋소. 하지만 용소에서의 수행은 쉽지 않을 것이오.
많은 이들이 시도했지만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이는 드물었소. 그대가 각오는 되어 있소? 해안은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네, 스님.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주지 스님의 허락을 받은 해안은 용소 근처에 작은 암자를 짓고 수행을 시작했다. 그는 매일 새벽 용소에서 목욕 재개하고 하루 종일 용소를 바라보며 명상에 잠겼다. 때로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때로는 혹한이 닥쳤지만 해안은 미동도 없이 수행을 이어갔다. 몇 달이 지나자 소문이 퍼져 많은 사람들이 해안의 수행을 구경하러 왔다. 어떤 이들은 그의 열정에 감동받아 시주를 하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그저 신기한 구경거리로 여기기도 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해안의 수행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그가 찾던 깨달음은 오지 않았다. 점점 초조해진 해안은 용소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으려는 충동을 느끼기도 했다. 3년째 되던 어느 날 밤, 달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해안은 평소와 같이 용소를 바라보며 명상에 잠겼다. 그때였다. 달빛에 반사된 용소의 물결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해안은 눈을 크게 뜨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물결은 점점 더 격렬해졌고 이내 거대한 용의 형상이 나타났다. 용은 해안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오, 수행자여. 그대는 3년 동안 흔들림 없이 수행했노라. 이제 그대에게 깨달음을 주리라. 용은 해안에게 다가와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 순간 해안의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이 비쳤다. 그동안 그를 괴롭히던 모든 의문이 눈 녹듯 사라지고 우주의 진리가 그의 마음에 흘러들어왔다. 해안은 그 자리에서 깊은 산매에 빠져들었다. 7일 7야가 지나고 그가 눈을 떴을 때 그의 얼굴에는 깊은 깨달음의 빛이 어려 있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많은 승려들과 불자들이 해안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선운사로 모여들었다. 해안은 용소 근처에 작은 법당을 세우고 그곳에서 깨달음을 구하는 이들을 가르쳤다. 주지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용소는 단순한 연못이 아니오. 이곳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 숨쉬는 깨달음의 연못이오. 진정한 구도자에게는 언제나 길을 열어줄 것이오. 이후 선운사의 용소는 깨달음의 연못으로 불리게 되었다. 많은 수행자들이 이곳을 찾아 깨달음을 구했고 선운사는 한국 불교의 중요한 수행처로 자리 잡게 되었다. 용소의 전설은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과 신비를 심어주었다. 그리고 그 전설의 중심에는 언제나 선운사와 그곳을 지키는 신비로운 용이 있었다.